네. 자, 우리 빌립보서 다 같이 성경책 1장을 펴주세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은 이제 인사인데 펜을 드시고 1장 1절과 2절은 첫 인사라고 적어주세요.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시작하죠.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처음 봐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저 같으면은 얘들아 나 지금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너희가 나한테 헌금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든지 아니면 얘들아 나를 위해 한 더 중보 기도를 해줘. 나 사실 너무 힘들고 막 구체적으로 어떤 교관이 있는데 이 교관이 날 너무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중보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맨 처음부터 충격적인 말들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이때부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서를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을 딱 이렇게 박스로 묶어주세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3절부터 11절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잘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고 모두 다 한때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권력과 여러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해지는 세대가 오게 되는데 그 로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러죠.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단순히 바라보라는 정도가 아니라 픽스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픽스라는 말은 단순히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아예 나의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님께 못을 박아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마음이 나의 눈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의 눈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고정하라는 건데 우리가 오늘 시선의 찬양을 한 이유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 청년들을 생각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감옥의 현실의 시선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청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영적인 것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 잘 담겨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저희 한번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순원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평생 동역자 혹은 연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기도 중에 그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체험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걸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이야. 한번 이거 살펴볼까요? 우리 집중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청년, 영혼 교회 청년들만 생각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간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그 순간부터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빌립보 교회 청년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저 한번 봐주세요.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2차 선교회 때 그 다음 행선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도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면서 도와주는 청년들이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청년들이 2번이나 사도 바울이 쓸 것들을 이제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이제 이 일을 감당했던 게 빌립보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묵상하게 된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주일날 저희 바나바 목장 순장 바나바 순에 있는 저희 순원들을 위해서 되게 기도해야 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주일날 되게 은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진아누나도 그렇고 민재누나도 그렇고 호연이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알파코스 영상을 보고 자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각자가 그런 그 내용들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에게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이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든지 혹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고 있지 못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로 가까우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다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수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마음을 주셨거든요. 바나바 손을 위해서 이번 주에 더 집중해서 기도해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민재 누나를 생각할 때, 제가 호연이를 생각할 때, 진아 누나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제가 확신하고 기뻐함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그것을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깨달아졌어요. 우리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맡겨진 양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자, 이제 12절부터 넘어가보세요. 12절부터 30절까지 끝날 때까지 다 묶어주세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메인 이 상황과 복음을 전한 이 메인 상황들이 굉장히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병심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려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세 번 이 문단에서 저희가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자, 뭐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삶을 해석해라. 자신의 삶을 해석해라. 고난을 해석해라. 고난을 해석해라. 네,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는 고난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뭐냐면 대준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가 슬퍼하고 있었는데 대준이 감옥에 갇혔다 해서 대준이가 오히려 저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로마 감옥 갇히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위대들. 근데 이 시위대 사람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선으로 하나 악으로 하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주제로 이야기들을 전파되니까 계속해서 시기로 하나 분쟁으로 하나 예수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여기서 하나 집중하고 싶은 게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질문했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초라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에서도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것은 이 빌립보서에서 결국엔 이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창조의 목적을 완벽하게 회복한 상태로 사도 바울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어느 곳이든지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아주 잘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좀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정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일까? 그래서 내가 죽어도 정말 이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나의 관심의 분야가 정말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좀 부끄럽고 마음이 먹먹해졌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29절과 30절을 보겠지만 죽음까지도 고난까지도 각오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그 자신과 함께 우리가 받을 기쁨과 감사함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청년들한테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 친밀한 부분이 22절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2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사실 나는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고 그 친밀함을 갖고 싶은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너희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고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일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의 삶 가운데 되게 감사가 넘치는 삶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평안하신 분들 아니면 또 힘든 삶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우리 제가 아까 첫 번째 안 한 게 있어요, 여러분. 1장 3절에서 11절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아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처음 봐주실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나요? 남자친구 위해서 기도하죠. 신랑 위해서.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주권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게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혹은 기도가 반복적이지 않다면 나의 마음에 기도 대상자를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액션 포인트예요. 나의 마음에 기도 대상자를 심어라. 따라해볼까요? 나의 마음에 기도 대상자를 심어라. 기도 대상자를 심어라. 네. 지금 제가 1장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빌립보서 1장을 딱 피면
첫인사가 1절, 2절에 나오고 3절부터 10절에 11절이죠. 11절에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면 나의 마음에 기도 대상자를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이 밑에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보여주냐면 기도문을 보여줘.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행복했었는데 저는 그 에베소서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할 때 4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기도문의 4가지 모습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의 풍성함으로 그 청년들을 이끄시는지 기도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1번이 뭐냐면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영혼교회 청년들이 믿음, 소망, 사랑교회 임원들이 사역을 할 때 그 마음에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그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저희 아버지는 아직 넌크리스찬이세요. 교회는 다니시고 집사 직분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럼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들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암과 삶이라는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항상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이 알미 먼저 성경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성화가 이뤄가는 거룩한 생활. 오늘 예를 들면 이번 주 설교에 술도 절제하도록 다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번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알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실천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보면 삶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호랑대우라는 말 들어봤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해서 허물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허물 없이 진실하라는 말은 빌립보서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 거룩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데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삶을 위해서. 근데 이 삶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문에 뭐가 담겨있냐면 이게 담겨있어요. 우리가 암과 삶이 일치가 돼가지고 실천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가 잘 나와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거
이것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의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암과 이제 삶이 일치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우리 삶의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결국에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암과 실천, 우리의 삶을 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셔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어디서 봤다? 에베소서에서 봤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봤을 때 그 마지막 상투 어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라고 했던 그 말 반복됐던 거 기억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결과물이 우리의 삶이 대준이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대준이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표거든. 하나님은. 근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기 너무 좋았어. 이 기도문 읽을 때.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사랑이 마르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 너희가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삶으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12절에서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4절에서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아멘? 네, 우리의 정체성. 저도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서는 자 여기서 참 신기해요. 우리 2장 1절에서 11절이 바로 너무너무 여기다 박스를 딱 쳐놓으세요.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그리스도의 겸손. 적혀있나요? 성경책, 좋은 성경책 적혀있죠. 이 부분이 너무너무나 묵상하면 좋은 묵상인데 예수님의 고난주간 때도 묵상해도 좋은 점이고, 저는 이것을 캠퍼스 때 암송하게 됐어요. 묵상하다 아침 모임이 끝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묵상하게 됐는데, 왜 묵상하게 됐냐면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한테 적용이 됐어요. 사역하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표 순장을 맡고 있었는데 의견이 저랑 잘 맞는 친구도 있지만 의견이 저랑 안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대하기가 조금 불편한 청년들도 있는데 그 청년한테 제가 권면을 하고 도전을 할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제가 권면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려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내용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망치로 한 대 때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권면을 하고 무슨 성령 막 위로를 하려고 하고 교제를 하려고 긍휼이나 자비 막 내가 뭔가 리더인 척을 하고 막 내가 되게 신앙이 좋아 뭔가 권면을 하려고 하는 척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충격적인 말씀. 너가 오히려 너의 수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보다 더 지혜롭고 주모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고 너가 그 사람보다 더 아래고 낫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을 하라는 거야. 그 정도로 제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가짐 자세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권위적으로 내가 위에서 내가 아는데 너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청년들의 마음이 다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도. 너무너무 좋죠 이 말씀. 이거 말씀 1절부터 11절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거 삶에서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청년들이 권면도 되고 위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반절에 나오는 6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한번 2장 1절부터 11절을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 1절, 대준이 2절, 3절 빼기 4절 현우 이렇게 해서 쭉쭉쭉 돌아볼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집중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2장 3절 아무 일이 있든지 다른 하여하여 짐하고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고마워 잘했어. 나는 현우 읽어주세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리더분들이 되게 많으실 줄 아는데 저희가 이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교제나 어떤 자비나 긍휼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뭘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이 권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1절부터 11절 박스 쳤고 이 12절부터 18절을 박스 쳐주세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참 좋은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다음에 아무리 임원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이 뉴스 비전 준비할 때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도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도록 현우가 또 기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화이팅! 뉴스 비전 가게 되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싸웠어요? 죄송합니다. 네, 성품이 제 인성이 좀 안 좋아가지고 되게 네. 근데 자 이는 너희가 흠없고 또 나왔죠.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이번 주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부르신 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뭔가 작은 문제만 터져도 더 세상에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재능과 성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요, 참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지금 여러분 AD 60년에서 62년이면 저희 지금 AD 2019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이죠? 약 2000년 전이죠. 이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던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청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로 읽었겠어요. 얼마나 감동으로 읽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어서 복음이 더 잘 전도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고백하는데,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은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다 자랑이 될 거다. 이 모든 일들에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수고가 다 너희를 위한 것인데, 너희가 삶 속에서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는 이 악한 세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너희가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작은 수고들, 이 감옥에서의 수고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빌립보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건 줄 믿습니다. 저 이 감동이 오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바스 이렇게 같이 말씀 공부하고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월요일에 와서 7시부터 9시까지 공부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인 거야,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오늘 배운 대로 믿은 기도 대상자들을 신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대상자들이 그 주어진 곳에서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공부한 이것들이 또 나중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경 공부로 이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네. 감동.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30절은 또 박스 해주세요. 세 번째 문단인데 이 부분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바로 여기 오늘 기록 동기에 나왔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속히 너희한테 보내기를 원한다는,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되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진짜 신뢰한다는 걸 느껴지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자기 일 구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일 구한 사람도 있지만 디모데의 연단은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잘 알고 있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수고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이 24절 말씀 읽는 너무너무 감동이셨어요. 무슨 감동이냐?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는 감옥에 있었지만, 내가 지금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영원교회 청년들과 재회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삶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지금 믿음의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면 2019년 사랑꾼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걸 저도 기대하게 되고 확신하게 돼요. 아멘. 저는 처음에 수련회 준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장소부터 어떻게 선정할고 막 이렇게 할지. 근데 왜 웃긴 거죠? 근데 이 수련회가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 때도 너무나 감동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신대원 수업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언약의 완전 안에 있어요.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거 팩트예요. 이거 저희는 이미 배를 탔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배를 타버렸어요. 우리는. 이 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의 배를 이미 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에 가요. 네? 제가 기차표를 끊어서 제가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티켓 비용도, 그러니까 내가 부산을 가고 싶으니까 내가 기차를 탄 거잖아. 근데 기차 레일이 없고 기차 KTX가 없다면은 저는 그 부산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탑승만 했을 뿐이지 그 KTX가 나를 다 이동시켜주는 거야. 우리는 그 언약의 배에 이미 타버린 거야.
나는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티켓을 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나를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감동을 다 정할 수는 없지만 이 모세오경에도 여러분 계속 언약과 성취예요. 상암교구 수련회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최대한 청년들이 이곳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또 각 프로그램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저희가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신의 태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련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금 배에 타는 거예요 지금. 이민재 정면. 사람의 어떠함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타는 것이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 다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라는 것이 필요한 줄 내가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제된 자고 함께 나의 사자를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이제 신대원 입시 때는 형수 군사로 배워요. 형제고 수고하고 군사된 자고 사자로 돕는 자. 이렇게 수식을 붙이는 사람이 없거든.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거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었어요. 근데 아픈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 물품, 헌금과 이 생필품들을 왔다 갔다 도와주는 그 전달자 역할을 했던 거야. 근데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아팠던 거지. 병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근심했었는데 이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야기들을 이 배경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했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대준이가 저를 생각해 준다고 막 감옥에 면회 오면서 막 먹을 거 챙겨주고 막 헌금해주고 막 대준이가 그런 수고를 했어. 근데 대준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감옥에서 막 이런 거 조달하다가 대준이가 병들어 죽게 된 거야. 그럼 제가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미안하잖아 너무. 그런데 이 근심 위에 근심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서 대준이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했으면 좋겠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빌립보 교회 청년 얘들아, 대준이는 간증이요. 그냥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 이건 에바브로디도가 엄청난 간증이라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충성과 헌신 있는 모습이에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르러도 그것을 작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체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함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마음을 못 먹겠던 게 저한테는 그런 죽음의 각오의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도 각오하고 빌립보 교회 청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사모했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못 먹해졌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 주변 최측근들도 이와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일하면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게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